문제는 항상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이 잠언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솔로몬. 그리고 이 잠언서를 보고 구약의 야고보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의 시행 세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 또는 목적이 이 잠언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학교 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잠언서에서 습득을 한다. 그래서 저도 너무 미련하고 정말 부족하고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솔로몬이 그 겸손함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또 얻은 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잠언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유관순 누나인지 몰랐다니까 얼마나 이 나라 민주로서 걱정이 되는지 말로 표현이 안 돼.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날 심장이 뛰어서 텔레비를 못 보고 텔레비도 없지만 깜빡 잠들었다 깼어요. 그리고 얼른 유튜브를 키니까 그렇게 됐어요. 주여 어떡합니까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이 내가 이 차로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각박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하루하루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이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포인트는 인생 성공하기다 이렇게 평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왕상 10장 21절에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등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솔로몬의 왕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왕상 10장 24절 25절에 또 솔로몬 왕의 왕상 10장 23절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10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단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거라고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생각작은 그런 지혜로 그 두 애 엄마한테서 그런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이 내었어요. 그랬더니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나 해마다 정한 수가 있도록 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굳이 정말 주여 하지 않아도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했던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 주의 종들이 충만하게 부음을 받는다면
여러분 부와 명예와 명철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편합니다. 그 자문의 목적이 뭐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제일 외치는 것이 정직이다. 정직. 아멘. 아멘. 지혜와 명철을 주 앞에 구해서 주님이 주신다면 거기에는 절실하게 정직이 따라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행사는 사람들이 그냥 시뻘렁한 것처럼 저는요 이걸 하나님 할 때마다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요.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그때만 되면 주님이 등을 떠밀어서 저를 해요. 그래서 공간 쪽 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더 보면 가난을 대체하라는 제목을 또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확 바꿔가지고 어떤 분이 뭐 성경책 하나 갖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바꿨다. 이 성경책 하나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위험천만한 것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근데 내가 이번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싹 갖고 해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이라고 그렇게 진짜로 나의 말로 올라오기 직전에 주셔서 함께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얼마나 복잡했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게 나한테 행한 분들이 많았는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꿈과 뭐 이런 거 환상 그런 거 잘 안 믿고 안 와요. 근데 3일 전에 그 전날 딱 꿈을 꾸는데 큰 무대인데 태극기를 들고 쭉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큰 공간에 이 태극기가 저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지붕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면서 눈물을 팍 나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주님께 영광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막 누르는데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나에게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뭘 말하느냐? 한번 선포했으면 선포한 대로 가야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의롭게,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한번 뱉으면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또 저분들을 기대도 안 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또 조금씩 헌금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약속했던 분 쫓아가서 봉투 주고 나에게 행사 비용 빼고 남고 나는 왜요? 나는 주님 앞에 왜? 내 이웃과 함께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정직한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누구 주면 이제 끝인가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목사님에게 얼마를 보낼 테니 목사님 아침에 가서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지금 199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말들도 많고 다 제가 듣고 귀로도 들려오고 안 해도 내 귀로 들려와요. 하나님이 1994년도부터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십시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는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정직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식히 할 선도의 재질이 있고 자문수의 목적이 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성공적인 삶의 표본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 남는 자문수를 읽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2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답게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경외하는 잠언서 1장 7절에.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해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론이 뭐냐고는 정직과 근면이다.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함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잡고 월요일에는 나라민주 위한 기도회를 하고 또 금요일에는 또 3시간 돌파 기도를 하고. 뭘 돌파한다? 어떤 목사님 웃으면서 뭐 돌파하는데 얘기해봐. 기도를 돌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밀어붙이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또 때려쳐서 장막이 나와서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할 때, 기도할 때보다 탁탁 깨닫는 애를 주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정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독백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애쓰고. 할렐루야. 너는 그렇게 하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저 교회 없기 전에 말씀 선포하면서 내가 선포하고 다닌 게 있었어요. 나는 이번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면 나는 그 교회에서 무조건 심으면서 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파기도 우리가 교회 오픈하고 시작하자마자 돌파기도 시작하고 온 분들에게 5,000원씩, 죄송해요, 자랑은 아니고 5,000원이라도 나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5-6명씩 모이면 5,000원씩 차비를 주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나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손님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제가 대접해요. 나한테 제자는지 나한테 아낌없이. 그랬더니 제가 요즘 가만히 체험하는 것이 양식, 이 솔로몬은 금과 은이 쏟아졌는데 나에게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양식을 막 퍼다가 줘. 어저께도 그냥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빨리 와서 옥수수 박스 들어갔으니 갖고 가래. 깜빡했네요. 갖고 올 겁니다. 박스로. 그러니 나는 또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막 축도를 안 받고 나가고 오면서 또 얼마나 헤맸는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축도를 받고 난데 성질이 급해갖고 축도 안 받고 그냥 나가고 헤매네요. 그래서 한 박스 갖다가 빨리 냉동실에 넣어야 된다니까 고지식하겠더니 와서 보니까 진공돼 있는 거라 급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응? 그거 갖다가 또 냉동실에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김치냉장고로 내가 던져놓고 오픈해. 내일 갖다 주세요. 네? 내일 갖다 주세요. 내일 갖다 주세요. 그럴게요. 나는 성공하면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자랑은 아니에요. 저도 가수 활동했던 사람이라 대접받기만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하나님 교회 하면 나는 주면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면서 하지 않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아침 일찍 가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들어왔다 찍어봤지. 진짜인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 지혜로 받아 금과 은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었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내 한계선에서 기도하러 오는 분들 진짜 큰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원짜리 하나 있으면 만원짜리 쓰고 주방에 들어가서 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베풀었더니 주님이 언젠가부터는 나의 지갑이에요. 나는요 계산을 못해요. 진짜 못해요. 계산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적배도 얘기했지만 지갑을 열어서 만원짜리가 있구나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 남았냐 얼마 계산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갈 때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또 궁핍해서 꾸어다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감사하잖아요. 뭐 철철에 쌓아놓고.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면 솔로몬처럼 우리들 모두 우리 목사님들 다 금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직과 공평과 공의로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교회하는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입니다. 정의다. 정의. 지혜가 무슨 학박사가 학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지혜가 뭐냐가 아니라 담백하다네. 하나님은 보편성 있는 타당성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혜 정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해도 겸손하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뭐냐?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만 돈독하면 우리는 주님이 지혜 내려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 신학은 태초부터 있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냐?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 순종. 지혜의 가르침은 순종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토로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순종을 잘하자. 그래서 누가 말하면 저는 무기질 않아요. 누가 말해도 아니 뭐야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교훈과 윤리적 교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윤리적인 도덕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지니고 나갈 때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래고 지혜를 받은 말씀 기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발과 다윗의 사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산속에서 양들을 칠 때, 짐승을 칠 때, 어떻게 자기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잘 나발이 하는 일을 시켜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에게 다윗이 산속에서 머물다가 쫓기는 인생 10년을 살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나발에게 그 밑에 청년들을 보냅니다. 가서 떡과 포도주 물을 가지고 나발에게, 그 사람은 다윗과 그 이름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물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그거를 얻어와라 그랬더니 딱 그 청년들을 보더니 나발이 하는 소리가 뭐야? 다윗이 의를 보내서 왔으니 떡과 고기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누구며 너는 누구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잊고 그런 큰 은혜를 잊고 나는 몰라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400명 수많은 병원들을 끌고 이제 그 다음 달면 나발을 찾아가서 이제 피 흘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나타난 게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청년들이 그 아비가일에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빨리 저 말에다가 그 떡과 포도주 우유 다 실어라. 그리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이것을 받으시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피 흘리고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될 일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누가 당해 있을 때 거기다 부채질해서 속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했으면 거기서 중간에 나타나서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변명도 해주고 사람으로 덮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윗 왕이 되고 거기에서 다윗 왕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나와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어야 되니까 이 아비가일을 딱 가름하고 주님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떡덩어리와 포도주와 볶음국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고 피 흘림의 사건을 막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직면해 있을 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분을 도와줘야지. 근데 지금 시대는 안 그래요.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힘있게 그분 앞에 서지 힘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 앞에 안 서. 근데 나는 정의파 여자래. 그래서 정의파로 살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길래 역성들 다 뺀다까지 맞았다니까 내가 그 어려운 사람 편들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지혜로운 사람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 참으로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를 정말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했던 지혜라고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들이 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경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지배하게 하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부를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물어봤다면 나 같으면 그냥 금덩어리 한 10톤짜리 하나 주세요 그랬을 텐데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그에게 지혜도 주고 뭐요?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너의 전의 왕들이가 틈이 없고 너희 후에도 이가 틈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넉넉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단순하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저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이 지혜와 명철이 내 누이라 또 너는 내 친족이라 할 만큼 친숙하게 기도하면서 달라고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넉넉히 찾아오는 이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정말 한 톨도 빈틈없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고 태어났던 우리에게 넉넉히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지혜는 뭐냐?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악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욕심이 들어오고 시기와 다툼이 악한 일이 오는 것은 사탄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올 때 살짝 피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복음가수 처음 81년도에 복음가수 여의도 순복교회 연예인 선교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복음가수를 했는데 이게 시기 질투에 하신 데만 모였어. 그때 문호장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 집사님들과 다 따라주는 사냥하고 할 텐데 얼마나 시기 질투를 똘똘 뭉쳤는지 정말 그때는 나도 철이 없어서 네가 더 시기하냐 내가 질투하냐 막 이러고 싸우고 정도였어.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너로부터 내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고보서 3장 14, 16절 이거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주의 종의 바늘을 쓰고 이런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며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 뭐냐? 마귀의 지혜는 욕심시기 다툼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나는 그 먼저 대통령 나온 유튜브를 못 봐요. 왜 못 보냐?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 그래서 그걸 나오면 돌려. 그렇게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여전히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다. 자, 마귀의 지혜, 요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귀의 지혜는 욕심시기 다툼 질투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지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21절에 24절까지 말씀처럼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